시편 12편 우리 주일 시편인데 우리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시편 12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정미한이라는 할 때 정미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정할 정자에 작을 미자를 쓰는데 이 정교하고 세밀하며 깊고 오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미하다는 이 형용사가 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을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그리고 오묘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 시편은 시인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이 거의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죠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좀 연기시켜 달라고 유예시켜 달라고 정말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선 아브라함은 소돔 땅 가운데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그런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살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4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았는데 정작 그 큰 성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탄식과 같은 것이 오늘 시편 12편에 나온다는 거죠. 시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인생 중에 경건한 자를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 또한 찾아보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였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의인이 없다, 경건한 자가 없다 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합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 일컫는 자들이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또 그들의 삶도 말 그대로 그들이 내뱉은 그 악한 말 그대로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시인의 탄식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뭐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2절과 3절에 나온 대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정직과 선함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쏟아낸 말대로 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말을 내뱉고 범죄하고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정말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왜 저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악한 말을 쏟아낸 대로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그들은 전에는 경건하고 충실했던 자들, 1절에 나온 경건하고 충실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다 버리고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깨끗하고 정결했던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경건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부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에 치우쳐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아첨하는 그런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보고 있던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혀를 끊으셔서 하나님 그들로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시편 12편에서 시인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던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말을 하고 모두가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 위의 인생을 악인들처럼 아니면 영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처럼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 소위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래도 직분받고 사명받고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시편 15편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그 입술이 정결한 자입니다. 그 입술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의 인생을 달려갈 때에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부하내동되지 않고 우리는 그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경건하다고 일컫던 자들까지도 악한 자들과 함께 다 휩쓸려 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선한 사람마저 변질되어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번 단련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은과 같은 정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인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치 않는 말까지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듣고 배우고 또 그대로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수많은 말이 전달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7번 단련한 은 같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될 때에 악한 말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몇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들 다른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 다르고 제시하는 방향도 다양합니다. 이럴 때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좋을까요? 보통은 전화를 하고 들을 때 보통 나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어떤 원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면 항상 저에게 다르게 말씀해 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라는데 이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늘 긍정적인 세상의 반기를 드시는 분인데 이게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그분은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래요. 저는 속으로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저도 가만히 새겨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면 전화 안 하는데 분명히 싫다고 할 건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 진짜 싫다고 하고 부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정적인 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 뜻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튼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 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살아온 배경,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말을 100% 수용하기보다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또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7번 단련한 것 같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반응해서는 안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고 세상의 언어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로 세미하면서도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툭 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어떤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좋은데 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좋다고 한다고 다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환경을 너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 열리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면 무조건 환경이 열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요나서 보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큰 성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정말로 당연히 망해야 될 나라, 정말 싫은 나라죠. 정말 싫은 나라죠. 그런데 마침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필이면 정말로 가기 싫은 니느웨 배가 없고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진짜 가기 싫은 나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셨네. 그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정말로 깊은 회개를 요나가 하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너무 쉽게 탈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열린 환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던 요나는 그 환경대로 따라가다가 엄청나게 큰 고난을 맞이하고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신 앞에 정확한 시간에 딱 서 있는 열린 환경보다도 요나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열린 환경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듣지 않았어도 이게 순서상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어도 열린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열린 환경을 말씀보다 더 선택했고 사실은 열린 환경이지만 자기가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말보다도 두 번째 요나의 경우처럼 열린 환경보다도 7번 단련한 은 같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미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TV를 틀고 인터넷을 틀고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1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양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양들이 누구를 따라옵니까? 선한 목자 된 나를 따라온다고 하시죠. 자,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도둑도 타인도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만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른다고요? 도둑이 죽이려고 너희들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지만 도적이 온 것은 너희를 그렇죠.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기 왔는데 그 도둑도 똑같이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들의 그 수많은 음성들이 아무리 불러도 누구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합니까? 예를 들면 도둑이 10명이 있어요. 막 나를 따라오라고 소리를 내고 있고 타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막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양들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 수많은 음성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양떼를 이렇게 멀리 두고 그 이제 막 풀을 뜯고 있는데 이제 그 유튜브 애들이 그 실험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좀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목자하고 똑같이 음성을 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냥 계속 풀만 뜯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여자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해도 그냥 안 나와요. 근데 그 목자라는 사람이 똑같이 랄랄랄랄라 하니까
양들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고기를 뚝 들더니 막 와요. 저기 멀리서도 꽤 먼데도 막 진짜 이렇게 구름대처럼 이렇게 오더라고. 저도 우와, 저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죠.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도 어떻게 양이 그걸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다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듣고 따라가죠. 자,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그것은 양은 저 사람이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양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리 때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 목자는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나로 풀을 뜯어먹게 해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목자가 나를 저기 물가로 인도해줘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목자다. 저 목소리를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은 목자와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돌봄을 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내 속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둑들이 타인들이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비슷한 소리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그 말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 그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편 12절 말씀처럼 오늘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격언 중에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다 몰아낸다는 뜻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오늘날 악한 말이 좋은 말을 막 몰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죠. 환경이 열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환경도 다 믿지 못합니다. 환경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열린 환경을 전혀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환경이 열렸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7번 단련한 응 같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이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양들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의 말까지도 우리가 불신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